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강철부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월을 일컬어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의 큰 전쟁으로 이 세 손가락 안에 꼽아 놓는 이 한국전쟁은요 1,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비극을 겪지 말자,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국민들을 영원히 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호국 보훈의 달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이제 어떤 찬송을 할까? 저는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6월달 찬송을 이제 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 찬송을 문득 생각이 나서 정했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 목사가 이 찬송을 정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절만 보더라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1절부터 4절까지 어느 한 구절도 우리가 그저 흘려버릴 수 없는 정말 그런 가슴을 때리는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이 찬송을 6월의 찬송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뜰 텐데요.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 구절과 우리가 불렀던 461장의 가사를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재미나 어떤 쾌락이나 내 만족과는 거의 정반대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도답게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대 나라가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인류 역사가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눌 만큼 큰 그런 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퍼질 때 더 빨리 퍼지고 더 사람들이 빨리 죽고요. 그리고 더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은 인사부터가 벌써 우리하고는 달라요. 인사부터가 뺨을 이렇게 맞대기도 하고 악수는 기본이고요. 입맞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런 인사는커녕 사람 간에 악수도 못해요. 악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악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잖아요. 아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사람들이 봤다면 저게 뭐고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은 학교도 한참 동안 가지 못했고 겨우 가게 된 것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학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던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예배마저도 함부로 모일 수 없는 인원수가 제한을 받고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현실을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때야말로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중에 십자가, 그것은 성도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복음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전도는커녕 대명천지에 예배마저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뭔가?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강철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참된 가치에 대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죠. 오늘 우리는 강철부대 2라는 제목으로 성도는 거룩한 분별력으로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이 모여서 오늘이 되고, 그 수많은 오늘이 모여서 1년이 되고요, 그 1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그 인생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는 지나가는 바람 같고 눈에 제대로 띄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뒷짐만 지고 그렇게 방관하시는 그런 방청객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역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축복의 삶, 축복의 능력을 누려 살아가시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헛되게 받지 말라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헛되게 받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권한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 내가 하나님께 자원한 사람, 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강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사도된 바울이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못 받아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특별 새벽 기도 때, 철야 때, 그것도 모자라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아침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은 모르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딱 모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무엇으로 인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골인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성도로 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승리케 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뭔가? 1차적으로요. 그것은 성도로서 내 삶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뭐냐면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그 성도의 삶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죽는 날까지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게 성도예요. 근데 싸우지 않는 게 그 성도의 삶을 방치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은요, 그건요, 성도로서 내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혹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내 삶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때 숨겨버리는 거,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요,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본분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를 포함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달가워하지 않더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뭐라도 하라? 복종이라도 하라. 순종은 뭐예요, 여러분? 내 의지까지 다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복종은 뭐예요? 내 의지는 거기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끌려서라도 가는 거예요. 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도 안 되고 복종조차도 안 되는 게 성도의 삶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되게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되고요. 심지어는 고생까지 해야 되고, 더 심지어는 내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재미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이런 비신앙적 반종교적 현상은 현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 이거는 고대시대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 본성이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3절 노란 글자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졌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리는 국어사전에 참된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자기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길 원해요. 진리와 멀어져 있고 거짓된 것을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고린도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어떤 복음, 어떤 진리를 들어도 그래도 알게 되어도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본성의 주권을 꺾지는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원래 우리의 주인은 뭐냐면요, 죄예요, 죄. 이걸 꺾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이걸 꺾지 못합니다. 왜? 제 말씀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아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을 말씀을 듣고요, 평생을 말씀을 읽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많은 봉사를 하고 했는데 마지막 자리에서 뭐라고 했죠? 나 예수 몰라. 그리고는 끝.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죄악의 본성은 우리 마음속에서 재미, 욕심, 교만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올가매고서
단단히 올가매고서 그 안경을 딱 끼고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재미없으면 어떤 진리도 나의 욕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진리도 나에게 재미와 만족을 주지 못하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딱 제껴버리는 것이 사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재미없으면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교만 때문이며 무엇이 진짜 중요한 참된 가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들었지만은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 이 악한 본성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의 자리를 바꿔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재미없습니다. 재미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가치가 있나요? 십자가는 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아니,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버리고 구경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셨고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은 의미일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가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올려놨다고 하는 그 돌판이 있어요. 그 돌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우리 강호사님 보셨을 거예요. 제 아내는 그걸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시끄러워서 저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시신도 저기에 올려놓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 돌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이 왜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때렸냐면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눕혔던 돌이라 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에 입을 맞추고 손을 대고 했지 않겠습니까? 돌이 까끌까끌, 원래는 아주 까끌까끌 거친 돌인데 돌이 맨질맨질해져 있어요. 맨질맨질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시신만 눕혔겠습니까? 아니면은 수많은 그 죄인들의 몸을 거기에 눕혔겠습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시신들을 거기에 눕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눕혀졌던 단 한 분의 그 죽음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니면 천지 만물의 주관자요 왕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번 주 중에 금요일인 걸로 아는데요, 우리는 6.25 기념일을 만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탱크와 그리고 좋은 무기들로 무장을 한 군인들을 앞세우고 이제 남한을 침략을 해옵니다. 그때 당시에 남한 군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군인 그러면 뭘 들고 있어요? 총 들고 있죠. 개인 총도 변변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 쓰는 거 몇 자루 받은 거, 그게 거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남침을 해오는 북한군들은요, 소련의 T-34
이 T-34라는 탱크는요, 지금도 이 전쟁사에서 명품으로 통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조작이 편하고 그리고 전투력이 높은 좋은 탱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탱크와 각종 신무기로 무장을 하고 이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아니 가진 게 없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도 할 것이지, 당시에 우리 군은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갔답니다. 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뭐 한 게 있다고, 뭘 했다고 휴가를 갔단 말입니까? 휴가 갔답니다. 맨몸으로 북한군의 이 막강한 전력을 막다시피 한 군인들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영화를 봤는데요. 폭탄을 지고서 이제 이걸 날릴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날릴 수 있는 로켓포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걸 지고서 탱크로 돌진해버린 맨몸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돋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실제 있었던 얘기일까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골타르에 양말에다가 골타를 묻혀 그 안에다 폭탄 넣어가지고 붙여가지고서 그걸로 터뜨리기도 하고요. 별별 방법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쇠로 만든 T-34 탱크는요, 꼼짝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저들에게 별로 큰 타격도 주지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온몸으로 탱크를 향해서 돌격했던, 그리고 나는 이 구식총 한 자루도 변변이 없지만은 저기는 따발총에다가 수류탄에다 폭탄에다가 신식 무기를 가지고서 잘 갖추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달려갈 때 이제 어느 총알에 내가 죽을 줄 모르는데 어느 폭탄에 내 몸이 찢어질 줄 모르는데 그런 전장을 뛰어야 하는 그 군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밀리면 이 나라는 끝이다. 공산주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나라를 저렇게 침략을 해서 온 저 사람들이 옳은 사람일 수는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군인들이 뭘 얼마나 배우고 공산주의라는 것이 생겨난 지가 고작 뭐 20, 30년밖에 안 된 그런 사상인데 그게 얼마나 나쁜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 많은 한국 국군에조차도 남노당이라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를 딱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이 전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은 끝이다. 무지렁이 백정을 하던 사람도, 꽃갱이 들고 농사 짓던 사람도 그 사실 하나 알고 몸을 던진 겁니다. 주변에는 조금 전까지 같이 얘기하던 전우들의 시체가 널려 있고 나도 언제 내 몸이 산산이 찢겨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휘관이 이 위험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진! 일어나서 돌격! 이라는 그 말에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으로 일어서 달려야 하는 그때 그 군인의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요즘 군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돌격! 그러면은 왜요? 그런데요. 나가 싸우자! 그러면 무서워요. 나 집에 갈래요. 그런데요. 너희는 군인이야! 그러면은 나도 인권이 있어! 그런데요. 우리는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저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최준규 집사님의 자리가 저렇게 비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마을에서 청년들 다 참전했다가 2사람 돌아오신 가운데 한 분이에요. 참전했긴 했는데 자기 군번도 제대로 몰라서 그때 여러분 군번이 있기나 있었겠습니까? 있었대요. 받았대요. 근데 기억 못해. 왜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군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때 있던 사진도
벌써 옛날에 다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전용사에 그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아직도 40만 명이나 있답니다. 40만 명. 그들이 진짜 군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일컬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바보라고 하는 이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매도를 하며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성도답게 사는 걸까요? 성도다움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고 재미 따지지 않고 나의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모함으로 따르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고 보는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다움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일 첫 숨결에 이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오늘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단한, 내가 그래도 목사까지 됐으니까 한 1000명, 10,000명 되는 목회지 주시면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그게 아멘일까요? 저는 우리 강릉 양월교회를 저의 십자가로 주셨다면 저는 그것이 저의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욕을 하며 돌을 던진다 해도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오늘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